one found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이런 까닭에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동교회가 창립된 지 3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교회의 귀중함을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나간 36년의 세월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동교회가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참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말씀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다 새롭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어린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가? 우리 경반교회는 노인들만 있습니다. 다 노인들이에요. 네. 어린이들이 없어요. 아기들도 없어요. 이제 60대, 70대, 80대 노인들이 다 기껏 가장 젊은 사람이 50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속에서 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젊은 애들이 푸르르르르 게 그게 생기가 도는 게 야, 역시 교회는 어린아이가 필요하구나. 내가 떠날 때는 이 어머니 저기 품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벌써 쳐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얼도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야, 왜 이렇게 저렇게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자, 이 교회가 앞으로 발전하는 것은 어린애들에게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잘 키워지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부러웠고요. 두 번째 부러운 것은
찬양 반주자입니다. 우린 반주자가 없어요. 찬송 부를 때마다 키가 바뀌어가지고 한참 부르다가 아유 조금 올리겠습니다. 키를 올리고 너무 높으면 아유 힘들어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반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골 교회는 반주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거기에 장로교, 감리교에서는 반주가 남아 돌아갑니다만은 우리 침례교회는 반주 구하기가 힘들어요. 하은이같이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반주. 네, 이렇게 저는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여간에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40세 때 목회를 시작했고요. 73세 때 목회를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도 줬지만 또 성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금 다른 건 과거의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전부 다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다 과거의 스토리가 다 연결돼가지고 그렇지만 하여간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 그것이 저에게 감격을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오순문매님 제가 처음에 조그만 방 하나 빌려서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오신 분이에요. 오순문매님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거의 다 담당할 정도로 헌금을 해주셔서 어려움을 다 이해하시고 그때 최강희 형제도 같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그 먼 데서 전철 타고 그 먼 데 오신다는 거 생각하면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탱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다 이제 우리 오길택, 근데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길택 형제, 전재음 형제 다 젊었을 때 같이 찬양하고 우리 김종민 형제 또 우리 또 이 다들 이렇게 보면요, 다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다 그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동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할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게 나연이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 때 와가지고 도서관에 우리 교회 책을 정리하던 아이예요. 커가지고 지금은 당당하게 세계적인 학교에 나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제가 뭘 전할까 하다가 인생의 남은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큼 달려왔습니까? 저는 73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76년 이제 인생을 다름지쳐 왔습니다. 그러면 남은 코스가 얼마큼 남았을까? 자, 그 남은 코스가 얼마큼 남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남은 코스가 있습니다. 그 남은 코스를 어떻게 달리려는 건가? 네. 어리석은 자들은 그저 목적도 없이 방향 감각도 없이 빨리만 뛰면 성공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롭다면 달리기 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달릴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동교회가 36년 동안 달려왔지만 이제 과거는 과거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이 교회가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시간을 벌면서 아끼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 보고를 해야 할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남은 때를 지금과 같이 지내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급하게 다가왔을 때 아무 후회가 없이 주여 내가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배되어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과거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뜻있게 살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대로 보면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를 용납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말라.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려면 죄에 대해서 군인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군인정신으로 무장하라. 이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져도 아픔을 느끼지 아니하고 수치감이 없어요. 남이 죄를 범하니까 나도 범하지. 뭐 우리 다 같이 죄인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아예 죄를 그냥 기정사실하고 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믿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소돔 사람들 같이 변해지고 말았어요. 그는 참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온 천사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바깥에 있는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기의 두 딸을 그에게 상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딸을 데려다가 마음대로 하시고 이 천사를 놔달라고 하는 이런 가장 구차스러운 이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환한 낮에 길을 가다가 컴컴한 지하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메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서서히 벽에 있는 메뉴 글자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자, 모든 게 다 잘 보입니다. 야,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밤에 오래 들어와 살게 되면 그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적응을 하게 되면 조금도 이 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둠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적개심도 없어집니다. 죄에 물들어 버리고 살게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죄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남은 때를 망치는 길은 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낍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보면 마음에 느끼게 하고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원래대로 하면 죄를 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걸 구비해 놨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죄를 보면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가만 놔둡니까? 우리가 그럼 찔림을 주시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만 놔둡니까? 다 서로가 찔림을 주죠.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살면 죄를 범하지 않고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죄에 서설 롯과 같이 살금살금 죄와 타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죄와 친해진다는 거죠. 친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죄를 과감하게 범하고 다른 사람이 죄 범한 것도 인정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타락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큰 죄만이 죄가 아니에요. 작은 죄도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같이 조그만 죄는 괜찮겠지. 저 큰 도둑놈같이 살인죄나 잘못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는 같은 죄예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물들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 그 죄입니다. 예? 누구를 미워하는 거 죄입니다. 게으른 것,
남을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 전부 다 죄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대항을 했나, 무장을 했나.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 무장을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왜 우리가 죄를 이렇게 용납하지 말아야 되느냐? 죄가 예수님께 무엇을 행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이 죄다. 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건 우리가 그 죄를 범하겠어요? 그걸 한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 해야 돼요. 죄를 원수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진리의 나무 달려 우리 죄들을 지었으니 그랬습니다. 예? 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죄가, 우리의 죄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그 죄를 즐기면서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를 정욕대로 살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결정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 그만큼 고난을 당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또다시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살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랬습니다.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 파라오 왕을 볼까요? 그 파라오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받고서도요, 그의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더 마음이 강팍하게 됐습니다. 완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더욱더 완강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고 가망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같은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두 가지로 다른 삶이 있는 것이 어쩐 일입니까? 네? 교도소 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죄수들 가운데 대부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요번에 내가 출소하게 되면 요번엔 잡히지 않고 더 큰 죄를 범할 거라고 계획세운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왜 들어왔어? 그때 이렇게 잡혔어. 아이고, 그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랬구나. 요번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노하우를 잔뜩 가져가지고 감옥에서 출소되기만 해봐라. 요번엔 안 잡히고 더 왕창 돈을 벌겠다는 생각한대요. 네. 이런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옥소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왜 그때 그런 죄를 범했을까?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서 자, 이제 나가면 절대로 내가 죄를 안 범하겠다. 내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하고 싶다. 내 아내의 사랑을 받고 내 아들을 키우는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내 가정을 갖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을 말미암아 더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두 번째, 이제 고난을 당했으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 그랬어요. 여기 사람들이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 육신에 남은 때가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죽은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누가 이 성경대로 살 수 있어? 야, 이걸 우리 못해. 도저히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아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볍고 즐거운 삶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같이 즐거운 것이 없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부탁하는데 그거 들어주는 게 힘이 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힘드는 거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문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이 우리 귀에 즐겁고 그걸 행하는 보람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힘듭니다. 무거워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다 지키라고 해. 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보면은 자동차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남의 차를 더 앞서가지고 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나쁜 습관이 들었는데 신호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일 좋지 않은 게 신호등입니다. 저런만 있으면 가던 차를 멈추게 하니까 신호등 말이야.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신호등 그래도 빨간불을 탁 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파란불 탁 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신호등은 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근데 이걸 급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신호등 보면 어떡하면 저기 아주 싹 눈치 봐가지고 빨간불에도 휙 가고 그러잖아요. 예. 이러면 신호등이 문제라. 여러분, 그러나 시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신호등만큼 고마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호등 지키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가다가 쓰면 다 씁니다. 그러면 다른 차들이 다 가잖아요. 좋아. 가라면 차. 이거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너 이거 하지 마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이거 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타락한 상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든 것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쉽고 즐거운 것이다. 마치 신호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 최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고 사고 쳐주지 않고 정말로 올바로 살고 길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법을 사모하고 지키는 것이요. 이거 참 즐거운 일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색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삶의 유익을 주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떼어낸 다음에 그들의 과거의 그 생활을 돌아보라고 자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때 정말 행복했었느냐?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가 예수님께 돌이키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한 것 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과거의 삶을 죄인들의 참 괴수라고 두목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를 범한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래요. 난 양심대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구원받기 전에 삶은 다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죄 가운데 산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자, 과거에 지은 죄 그것만으로 족하지. 거기다 더 다시 돌아가겠느냐.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은 죄를 범하도록 허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자 이제 죄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범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잘못된 그 침례교회들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만 해. 이 사람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됐어. 그럼 죄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 완전히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가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다시 죄를 범하겠느냐 그랬어요. 안 돼. 하나님이 forbid, 하나님이 막으신다. 안 된다. 과거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느냐.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 말씀의 이 방향을 좀 바꿔서 그럼 왜 우리가 마지막 이 남은 때를 어떻게 또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다른 면을 좀 보십시다. 4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불신자들로부터 당한 모욕을 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죄에서 돌이키면은 그 주위에 있는 불신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 주님께 돌아온 것을 축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 배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너 잘 우리 가서 술자리 가서 술들 잘 먹었는데 요즘에 가지고 뭐 잘난 척하고 그래. 네가 뭐 모자랐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상당히 아주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거부감 느낍니다. 저런 걸 여러분들이 느꼈으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걸 가끔 느낍니다. 쟤만 잘났어. 쟤만 잘났어. 우리 다 같이 술 먹고 좋은 분위기에서 자기가 깨뜨리는 거 그렇게 되면 아주 배신감을 느낀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마약 조직에서 이탈한 자를 알긴 한데 그에 대해서 마약 조직이 가만 놔두는지 아세요? 빠져나가면 자기들의 들통이 나니까 해코지라는 겁니다. 뒤쫓아가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겠어요? 입을 막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불신자를 통해 가지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압력을 가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4절 말씀 마지막에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랬습니다. 죄인들이요,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들의 몸을 망치게 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볼 때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어? 안 됐구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들은 끼리끼리 그거에 대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술정비가 어느 날 술 끊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며 부도덕한 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롯의 소돔성에 여기에 천사들이 딱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롯의 가정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데 벼랑간에 바깥에 있는 그 소돔성 사람들이 야 이놈아 그럼 데리고 와란 말이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놈이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정의로운 그 깨끗한 삶의 모습이 풍겨나갈 때 그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불신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우리를 압력을 가한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면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합니다. 잘 말하다가도 전을 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뭐 이상한 사람이야? 마치 우리가 뭐 지렁이와 같이 흉측스러운 노무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끊으려다가 아유 그리고 주춤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가 우리의 전도를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비난당할 걸 알면서도 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불신자부터 모욕을 당할 그것을 미리 알아야만 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이유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빚진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은 죽어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가 온다는 말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살아있는 숨쉬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심판을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지켰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죽어 있지만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아서 죽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므로 영으로는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불신 친구들이 우리에게 악담을 하고 반대할 줄 알아도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초대 우리 교회 사도들은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 받을수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모욕을 당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심판을 받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네. 자, 모든 것이 이제 끝이 가까이 왔다. 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 베드로 전서 4장에서 쭉 나열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말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7절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또 7절 깨어 기도하라. 8절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9절 서로 대접하라. 10절부터 11절 자기 가진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하라. 12절 불같은 신을 당할 준비를 하라. 13절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16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19절 하나님께 자기의 혼을 맡기라. 여러 가지의 그런 당부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맞이할 때 필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의 남은 여정을 값지게 살려면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당할 때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준 시간과 내가 너한테 준 돈과 내가 너한테 준 건강과 내가 너한테 준 교회와 내가 너한테 준 가정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나의 건강과 시간과 돈과 나의 모든 재능 그리고 나에게 주신 교회와 성도와 함께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 미안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그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서도 핑계.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일만 되면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할머니가. 아니 왜 잘 나가다 왜 그래? 휴일 되면 밭에 나가 일해요. 그 왜 밭에 나가 일했더니 아유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고 말이에요. 하나님 뭘 알아요? 하나님은 그건 잘못한 거죠. 이렇게 스스로가 잘못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 아주 그건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저는 청지와 같은 삶을 살라. 자, 정말 마지막 하나 너무 많이 알았어. 성도들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라는 말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어떤 권면의 말씀 가운데 제일 으뜸이 되는 게 뭐냐? 무엇보다도 그것이 성도를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죄를 더 덮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쭉 사역하면서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것은 사랑을 제대로 못 줬다. 좀 더 사랑을 주었으면 그것이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사랑을 좀 더 주었으면. 그럼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무엇이냐?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잠언 10장 12절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미워해 보세요. 그 사람 모든 것이 전부 다가 허물밖에 안 보여요. 아이고 저 사람 코가 왜 저렇게 생겼어? 기분 나쁘니까.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일을 해? 말을 왜 저렇게 해? 저 사람 왜 저런 음식을 좋아해? 미운 사람은 모든 게 전부 다가 다 믿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를 보면은 아무런 흠이 안 보여요. 사랑하는 자를 보면 아무런 흠이 안 보여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사랑하면요, 자식들이 잘못해도 그게 잘못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 왜 그럴까? 흠이나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눈에 가려워져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흠이 안 보이게 만드는 거다. 사랑하는 자의 잘못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내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참 우리 잘못을 많아요. 우리 성도 가운데 보면 다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랑 가지고 보면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용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고자 합니까? 가장 가치 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계획에 따라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값진 피를 주고 사셔서 구원했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첫째 우리가 남은 여생을 잘 살 수 있는 첫 번째 하나의 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화목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의 뜻을 이룬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건 직장에 나가건 내가 나가서 달리기 연습을 하건 무엇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 들은 말씀 네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장을 하고 죄를 허용하지 마세요. 아멘. 죄는 우리에게 원수입니다. 두 번째, 불신자의 모욕을 참으세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무엇보다도 성도를 향하여 뜨겁게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도 살 날이 아직 많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도 젊기 때문에 살 날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결심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살 날이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언제 어디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장막을 벗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결심할 것은 나는 이제부터는 정말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죄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에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고자 합니까? 지금 이대로 좋은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는가? 여러분들이 결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고개 숙이고 기도하십시오.